예, 이제 또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지지난주에는 그 배상에 관한 법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다양한 이제 도덕적인 법을 저희가 함께 보았었는데, 그 배상의 법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정의가 적용이 되는 것을 원하셨었고, 이제 다양한 도덕적인 법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다른 근동 지역의 이제 이방 종교의 풍습과 그러한 모습보다는 좀 구별된 모습, 거룩된 모습을 이제 갖도록 원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보는 본문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다양한 도덕적인 관한 법이 나오는데, 이제 먼저 다시 한번 제가 21절과 22절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제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이방인들을 보호하도록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 발짝 나아가서 통상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출애굽 이전 이스라엘도 애굽에 있던 이방인으로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서 이거를 율법으로 주시지 않아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애굽 시민이 누리는 권리를 누리지도 못하고 자신들도 이방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 자신이 당했던 것을 자신 가운데 있는 이방인이나 외국인들에게 똑같이 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치 당연한 것 같은 사실을 굳이 또 한 번, 그렇죠? 율법으로, 법으로 적어서 주시게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어떤 본성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난 뒤에 그 똑같은 것을 남이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배려하고 이제 그 똑같이 입은 피해를 입히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잘 됐다, 이제 너도 내가 당한 것처럼 똑같이 한번 당해봐라 라는 더욱 심한 악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자라고 해서 예외도 없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한 본성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휘두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율법으로 딱 금하시는 것이고, 또 오늘날은 성령님을 통해서 절제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때 상황을 보면은 근동 지역에 있는 한 나라에 있는 이방인이나 신분이 없는 사람들에게 차별을 하고 굉장히 못되게 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것은, 세상 풍습이나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쉬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으로 살도록 노력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처벌이 금하는 것을 보면은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과부와 고아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 과부 또는 고아들은 이제 이스라엘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각각 속해 있는 지파가 있었고, 또 지파가 있으면 지파에게 속한 땅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지파 안에 있는 개인 가족에게 속한 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땅이 있고 소속이 있고 지파가 있으면은 안전이 보장이 되고 먹고 사는 게 보장이 되고,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빌미가 생기는데, 그런데 이방인은 이 소속이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이제 그 보호를 못 받고, 또 과부나 고아의 경우도 자신에게 이제 과부는 자신의 이름으로 땅을 저기할 수가 없었고, 또 고아는 아무런 기득권이 없었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척이 케어를 안 해주거나 힘이 없으면은 그냥 진짜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과부나 고아들이 자기 자신을 어쩔 수 없이 종으로 파는 경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1장에서 이미 본 종에 관한 율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에 관한 율법을 가지고 성경이 성경이 종과 노예를 허용한다라는 잘못된 생각보다는, 그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그렇죠, 가장 피해를 입기 쉬웠던 과부나 고아 같은 사람들이 보호를 받고,
율법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또 일을 하면서 의식주를 공급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자를 케어하고 그들에게 올바른 대우를 행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넘어 23절, 24절에 와서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대가를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무섭게 경고를 하시지 않습니까? 23절, 24절을 보면은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가운데 있었던 이방인이나 약한 자들이나 고아나 과부들도 올바른 대우를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우리도 오늘날 살다 보면은 사회에서 또는 교회, 특히나 이제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엄청나게 다양한 사람들, 배움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 배움이 또 없는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 또 지위가 없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 미국이니까 신분이 있는 사람, 신분이 없는 사람, 다양한 분들이 교회 안에서 공존을 하면서 매주 몇 번씩 만나면서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만나는데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은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요만큼의 빌미로 남을 깔보거나 남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남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고 나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렇죠? 이스라엘이 400년을 동안 종살이를 했지만 그 죄의 본성이 똑같이 남에게 고통을 주려 하는 것처럼 이 죄는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차별하게 하고 서로를 계급을 매기게 하고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남의 심정을, 이웃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 헤아릴 것 두 번 헤아리고 두 번 헤아릴 것 네 번 해야 하고 또 내 주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이제 도움이 어떤 게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서로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의 삶은 내가 가지고 있는 배움, 지식, 또 내가 없다고 하는 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신 바 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거저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마음, 남을 헤아리는 마음, 우리가 빚진 자라는 마음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고 그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친구교회가 진짜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됐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배려와 사랑으로 잘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5절과 27절은 전 부분과 바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어져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행함으로써 약자를 돌보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본절은 두 가지의 경우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25절.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이제 첫 번째는 이스라엘 동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오늘날로 하면 금리가 없이 이제 빌려주는 것이죠. 이제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애초에 약한 자를 도울 거면은 이득을 보기 위해서 돕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돕는 척하면서 이자를 떼먹고. 그렇죠. 그러한 것을 말고 빌린 액수만큼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방지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의미는 돕는 목적이 순수하게 도우려고 하는 목적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나도 같이 유익을 취하려는
아니 나를 그 도움으로써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게 최우선으로 되는 그러한 행동을 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제 안에는 결국에 욕심과 탐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리사인들이 구제를 할 때 조용히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은 광장으로 가서 다 들을 수 있도록 나팔을 불고 사람을 모아가지고 이제 사람이 어느 정도 탁 모였을 때 구제하는 돈을 내가 이 돈을 너에게 준다 탁 하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적 자체가 도우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돕는 것을 빌미로 자신을 높이고 그리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구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26절, 27절.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드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이제 이 경우는 흔히 말하는 담보의 경우입니다. 만약에 가난한 자가 돈을 빌렸는데 줄 게 없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겉옷을 주었을 때는 해가 지기 전까지는 그것을 꼭 돌려줄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이제 일교차가 워낙 컸기 때문에 밤에 입는 그 겉옷은 이불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난한 자가 줄 게 없어서 이 겉옷을 담보로 주고 그 밤에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은 밤이 되었을 때 겉옷을 빌려준 자는 이제 덮을 이불이 없기 때문에 추위를 막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인 방안, 그 가난한 자와 이제 기득권이 없는 자를 도울 수 있는 방안으로서 율법을 통해서 그 가장 세밀한 부분까지 밤에 추우니까 밤에 얼어 죽을 수 있으니까 그 겉옷은 담보로 꼭 돌려주라. 이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케어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28절에서 31절까지는 이제 어떻게 얼핏 보면은 연관성이 없는 세 가지의 계명이 함께 이어지는 것으로 이제 보일 수 있는데 이 계명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의무라는 주제로 묶여져 있습니다. 먼저 28절을 보면은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전제하는 것은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재판장이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움을 받은 사람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싫다고 또는 일을 못한다고 이제 욕하고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봐야 하는 단어는 지도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지도자라는 것은 왕보다는 이스라엘 가운데 백성들로 인해서 선출을 받은 사람들, 리더로 선출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으로 여겨지는 자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리더들부터 큰 이제 리더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오늘날 쉽게 교회를 생각하면은 교회 안에 있는 이제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은 교회에서 세운 교역자들 또는 이제 공동의회를 통해서 선출된 직분자들 아니면은 사회에 있는 지도자들까지도 이렇게 넓게 볼 수 있는데 결국에 이 본절이 뜻하는 것은 그러한 사람을 모독하거나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너무 쉽게 이 사람은 내 투표를 통해서 세워졌다. 일을 잘했기 때문에 아니면은 호의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해서 세웠다. 라는 이제 마치 사람의 힘으로 어떠한 사람이 세워진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힘으로 세워졌다고 또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힘으로 세워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일을 못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또 그냥 욕하고 헐뜯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가정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을 세우는 지도자들은 사람이 세우긴 했지만 그 배후에는 그 근본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사람의 손으로 어떠한 사람이 세워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항상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생각하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며 왕들을 세우시는 분이시다라고 기록이 된 것처럼 모든 권세와 가장 작은 권세와 또 가장 큰 권세와 모든 권세와 통치와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있음을 믿고 존중을 하고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너무나 이렇게 섣불리 욕을 하고 섣불리 헐뜯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존중을 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실수할 때 기도해주고 또 더 덮어주고 또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고 또 반대로 세움을 입은 자들은 내가 잘나서 세움을 입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권위가 주어진 만큼 그의 행실에 대한 책임도 주어질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섬기는 마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입니다. 29절하고 30절.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처음 나는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이제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을 더디지 않고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물질뿐만이 아니라 마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가 매일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가 해야 하는 마땅한 것을 책임을 가지고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계명은 31절.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이제 마지막은 어떻게 보면 거룩에 관한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에서 죽은 동물의 고기를 먹는 것을 금하시고 또 거룩한 백성은 부정한 죽은 동물의 이제 고기를 먹지 않음으로써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계명이 말하는 의무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공동체 어떤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말로 하면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관계 안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작은 리더, 큰 리더, 심지어 사회나 정부를 대할 때도 또 심지어 먹는 것까지도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우리가 무엇을 마시는지 우리의 의식주까지를 살핌으로써 우리의 삶의 모든 방면이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삶의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23장 오늘 읽은 1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다양한 공평과 정의에 관한 법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 더 자세히는 증언이나 원수의 가축과 그리고 이제 재판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1절하고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이제 1절은 우리가 10계명에서 본 것처럼 9번째 계명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2절을 보면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다수의 의견에 휩쓸리지 말고 다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따르라고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또 특히 악한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더더욱 옳지 않습니다. 결국에 다수의 의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혹시라도 다수의 의견이 악하거나 진실하지 않고 또 만약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면은 성도는 담대하게 진리의 편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군중 심리나 또는 이제 청소년의 경우 peer pressure, 또래의 압력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기는 합니다. 또 따르지 않은 대가도 치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으로 예를 들자면 다 뭐 여기 한쪽에 모여서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나만 안 하겠다고 하면은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분명히 입는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피해를 입더라도 결단을 통해서 진실 가운데 항상 있어야 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빛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빛의 자녀로서 항상 빛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같은 맥락에서 3절은 가난한 자라는 이유로 연민의 마음을 가져서 잘못된 재판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부자를 생각할 때 또 나보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와 반대로 가난하고 없고 기득권이 없는 자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연민이 생기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에서 최우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동정심이 생기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연민이라는 것 때문에, 동정심이라는 것 때문에 일방적으로 가난하고 약한 자에게 치우치는 또는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당연히 율법은 반대로 돈이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판결을 하는 것도, 그저 그 사람을 위해서 치우치는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이 말하는 것은 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약한 사람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 또 부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강한 사람이 항상 틀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행하기 원하셨던 진리와 또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하고 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도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것은 이제 원수라 할지라도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길 기회가 주어지면은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원수의 재산을 상대방이 넘어져도 그 재산을 피해를 받을 때는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넘어져도 도와주고 원수의 소가 길을 잃으면 다시 돌려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에서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실천된 모습,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실천된 모습을 통해서 서로 악한 원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수를 이렇게 도움으로써 서로 화해하고 악한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직접 만들도록 하신 것입니다. 가장 작은 것을 통해서 원수를 도움으로써.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도 새 하루를 사시면서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물론 원수라고 여기시는 사람이 없는 게 가장 좋지만 그래도 만약 원수가 있으시다면 악을 똑같이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빛으로 어둠을 이기시는 우리 귀한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나 또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복된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힘을 다하여 친구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며 우리 교회가 죽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살아있는 심장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뛰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몸이 편찮으신 환우들과 또 이창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함께 한 뜻으로 기도할 때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 집사님이 하루를 사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또 하루를 은혜 가운데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기도 제목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빛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